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을 중심으로 한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태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간의 안정된 직장에서 떠나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에게 두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또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든 특권에서 떠나야 했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신앙의 증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나를 좇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 역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준 신앙의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죠. 아마 그때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처음 가졌던 계획대로 가나안으로 갈지 아니면 이전에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을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지를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세관에 앉아서 주님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세리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5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데라가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까지 섬긴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신앙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웬만한 도시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 계획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건축술이 발달했고 도시에 도서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금융 시스템도 있었고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까지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도시적 삶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아마 경제적 안정이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경제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친족들이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삶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 역시 그쪽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하란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힘든 일일 수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아브라함이 흥미롭게 생각할 만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죠.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면은 7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죠. 둘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셋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고대 건동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이름이 권위와 능력의 대명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너의 권위를 높여주고 너의 삶이 유력한 자의 삶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상 만민이 받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가 5번째 그리고 6번째 약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이 전제되어 있죠. 또 내가 너를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삼겠다는 약속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언약으로 하나 된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것은 곧 나를 저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의 대적자들의 대적이 되실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하시겠죠. 주님은 이 말씀으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근심과 염려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하는 곳엔 그를 보호해 줄 도시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죠. 또 사회보장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죠. 7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은 이들은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고자 하는 일은 약속 맺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죠.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떼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이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막상 당사자가 되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문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반응은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이거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보면 다 지금이 아닌 미래에 주어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데 떠나고 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우리가 던질 만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삶,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에게도 동일한 복을 줄 것이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며 너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이제 주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는 늘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하는 이 약속만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대다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시하시는 그 복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이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에 감수해야 할 수고들입니다.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할 눈에 보이는 손해들이죠. 주님을 믿으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야 합니다. 또 헌금도 하게 되죠.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시간 손해고 또 돈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에는 놀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쉬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겐 더 열심히 장사해야 하는 날이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 중 자녀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주일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인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존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싫어하죠. 내 삶의 철학이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충분해 보이죠. 믿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처럼 상식적인 생각들 때문에 주님의 초청 그 너머에 있는 그 복들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역시 이런 상식과 갈등 속에 동일하게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요즘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또 예배당에 출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취미 삼아서 또 다녀주는 분들도 있죠.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조금 힘들거나 불편한 일일 수 있어도 죽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칫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성공 철학이라면 기존의 철학을 버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문제는 탁상 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대적들의 위협 속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이사하는 것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대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큰 대가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이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어디에서 이삿짐을 풀어야 하는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떠나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복들은 다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또 커 보이죠. 주님께서 너무 막무가내이신 것 같고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4절은 그의 나이 75세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개척하며 변화하며 살 때가 아니라 정착하며 살 때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죠.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모든 살림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아버지 데라처럼 가다가 멈추지 않았다. 주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라면 아브라함은 손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먼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하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땅을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 복도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직은 내 땅이라 할 만한 땅이 아브라함에게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머물러서 살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땅 한 평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속에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아멘의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불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가죠. 그만큼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델 동쪽 산조차 정착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에 대한 거창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작 이런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단 말인가.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 넓은 땅은 됐고요. 텐트 치고 거주할 만한 땅 정도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없죠.
그는 세겜에서뿐만 아니라 베델 동쪽 산에서 다시 제단을 쌓음으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을 믿으라 초청하기도 하시고 이미 주님을 믿는 분들에게 주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수반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구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더욱더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이 다르죠. 또 지금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또 머뭇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나의 삶에 두신 이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